510쪽입니다. 식별과 선택. 기도의 경험을 식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귀고 있는 주님을 보다 더 잘 섬기고 그 부름에 충성스럽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식별이 안 된다면 어떡할까요? 무엇이든 다 주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별해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이 비록 나쁜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이 기쁘다면은, 나쁜 것인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것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은 그것이 좋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마귀가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기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기쁘게 하지 요거는 있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은 달콤한 말이지, 달콤한 말이지만 씹어보면은 기쁜 일이 안 일어나는 그것뿐이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주마 하지만은 마귀도 하는 거 흉내 똑같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착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영성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성격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은 그냥 기쁜 거예요. 물론 내게 불리한 것 같아도 기뻐요. 뭐가 같으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데 보니까 내 남편이 그렇게 내가 정말 아내와 못 살 같이 그런 사람 아닌데도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거 보면 다른 사람 편 안 들어 내 남편 편 들어요. 왜? 같이 살아가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영성화되면은 구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기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성화 안 됐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일인가 악령의 일인가 아니면 내 잠재의식 속에 혹은 다른 어떤 내 목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인가를 구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다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응답하는,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게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줄에 그 선택의 방향은 같이 읽습니다.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더 나은 선택이 뭐냐? 즉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여기 악령은 피한다 이런 말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악령을 피하고 주님, 그런 뜻입니다.
이미 주님을 선택한다고 악령은 떠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악령을 피하고 나서 주님이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것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다음 한 줄 더 내려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식별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마 이렇게 차근차근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내면 이런 일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좀 세상적인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일인가, 면밀히 구분하고 판단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열라 이냐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냐쇼는 영성적 위안은 따르고 영성적 고독에 대해서는 대항해라 하고 가르친다 합니다. 대항해라 하는 이야기는 차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영성적 고독이라 했는데 고독이라는 표현보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위로가 되지 않는 모든 것 다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모든 것 다. 그걸 고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밑으로 내려가서 6째 줄, 그러므로 영성적 위안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편안함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성령의 감동에 기꺼이 응답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영성적 고독의 경우에는 그 정반대의 현상을 경험한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간단히 생각하십시다.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든 생각하는 이때 주님은 어떻게 결정했는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주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기준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적이다. 영성 하는 말이 나오면 이유 없이 모든 건 주님이에요.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거는 관상기도만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이나 모든 영성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영성훈련도 바로 지금 일반 관상이 아니고 일반 영성훈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닮아가는, 관상기도도 마찬가지 예수님 닮아가는데, 그 표본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감람산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무엘같이 조용히 나아가서 여호와여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한다. 여기 전체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영성적인 것은 뭐냐? 내게 위안이 오면은 영성적인 것이고, 고독이 오면은
비영성적인 것이다. 그럼 위안은 뭐냐? 예수님 닮고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과 같으면은 그것은 내가 기뻐 받아 내게 위안이. 그러나 예수님과는 다르고 혹은 마귀 같고 세상 같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내게는 위안이 아니고 고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외우려고 이건 영성적 고독이라고 하니까 예. 이게 조금 되게 단어 표현이 영성적 어둠 이러면 몰라도 이 단어는 나도 이거 못 고쳤어요. 예, 요게 조금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고독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그게 동의가 안 되고 자꾸 이거 뭐라 분리라 그랬나? 격리? 적당한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에 그래서 고독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안, 영성적 위안이 있으니까 영성적 불안. 불안이라는 말도 불안도 그렇군요. 예. 고쳐야 되겠다. 고독, 불안해. 불안. 예, 고독보다는 불안이 더 나을 것 같다. 이해가 빠를 것 같으네. 우선 51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영성적 위안과 고독의 성질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방식에 맞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결국 정리된 것이고요. 그 다음 그 페이지 중간쯤에 내려가면 중간쯤에서 보면은 기도를 하는 중 도무지 내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구나 했는데 그 위에 석 줄 올라가면은 반면에 영성적 고독이든지 혹은 내면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거나 찾았습니까? 예. 움직임이 있더라도 식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을 일단 보류하는 편이 좋다. 네. 뭐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다 보류해라,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도 버리고 구분되면 당연히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두 줄 내려와서 이런 때는 이런 때는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일에 관련하여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여기 자료 수집한다니까 책 들고 뭐 이런 자료 저런 다 모아서 판단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적어도 지적 판단이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다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넉 줄 내려가서 충분히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고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들은 이것은 전문 사역을 할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담하러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하려면은 무척 힘들고 또 내 자신이 실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만 내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면 뭐냐 자료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오른쪽에 드러났는데요. 식별하는 작업 2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놔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한 예를 적어놔놓고 이런 거 하고 한번 적어놔놓고 그리고 여기 맞춰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여기에 더 유익하고 여기 더 맞고 어느 것이 덜 맞느냐, 어느 것이 더 여기에 속하고 어느 것은 여기에 속하는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하다가 보면은 그 기억이라 그래야 되나, 요령이 생길 겁니다. 514쪽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나열한 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핵심적 요점이 무엇인지 인지된다. 지금 한 이야기고 그 다음 같이 보십시오. 핵심적인 요점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서로 우열을 비교한다. 말 안 해도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두 줄 더 일어나서 그 중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야 한다. 하나님의 것과 악령의 것 혹은 세상의 것,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충분한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수정, 보완할 것인지는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고 결정할 일이다. 자신만큼 아는 사람 없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줄 515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라. 지금 내가 이런 판단을 할 때 여기 약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우선 강점이 우세한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쉬운 쪽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 어떤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좋은 거다, 이건 확실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말하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 잘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면서도 나 이건 하기 싫은 것이 있다면 버리세요. 판단하기 어렵지만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버려야 돼.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는 싶은데 이것이 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우러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 줄 내려가면은 또 다른 방법은 드러난 각각의 강점과 약점 중에서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라. 마음 안 드는 건 다 버리고 마음에 드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라, 그런 이야기.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두 가지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 난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도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두 번째는 내가 싫은 건 아예 버리고 해도 할까 말까 이런 것들 중간적인 것을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등 물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여기서 배워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줄 내려가면은 영성적 위안을 맛보고 있는지 혹은 고독을 맛보고 있는지 점검해 봐라. 즉 영성적 위안을 맛보는지 불안한 것인지 위안이 오는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 점검해 봐라. 일관되게 영성적 위안을 맛보고 있다면 그렇게 선택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라. 금시에 생각해 좋았는데 또 조금 더 생각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생각해도 좋고 나중에 생각해도 좋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도 무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꼭 위안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여쭤보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게 좋다. 왜죠? 그게 내 인간적 개인적인 것이 포함될 수 있기, 판단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돈되거나 영성적 고도에 시달리고 있다면 선택이 뭐냐? 일단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 상태 점검받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라. 뭐 판단이 안 오면은 그냥 버리고 혹은 그래도 아깝거든 가서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과 상담해라. 버리는 거 아까우면 가서 상담해서 봐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버리면 할 필요 없는 거 다 버리면 그만해요. 내게 위안이 오지 않고 평화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이 오면은 버리라고요. 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버려도 이것이 마귀의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은 너 왜 버렸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깨우쳐 주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에 그런 거 기록 안 돼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는 내가 위안이 오면 어떤 위안인가, 평안이 오고 위안이 오는 거 아니면 다 버린다. 교회에서도 그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구분하냐? 기준은 그냥 내게 평화, 기쁨이 오면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애매하다 해야 되나 자세하다 해야 되나 표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 결과적으로 한마디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 내게 자식이 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다 좋은 거 주시고 좋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내가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하다면은 버려라. 그건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나야 하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라면은 그만해 없어져 버려. 끝이에요.